감사합니다. 성효 몇 살이지? 9살. 9살? 여러분, 링컨 대통령이 9살에 엄마가 돌아가셨습니다. 9살에. 그런데 엄마가 돌아가시는데 9살에 딱 성효만 하겠네. 엄마가 가슴속에서 성경을 꺼내 들고 하는 말이, 이 성경책은 나도 부모님께 받은 성경이다. 그런데 좀 내가 오래 써서 낡아지기는 했어도 너는 이 성경대로, 이 말씀대로 살아가거라. 내가 많은 땅을 물려준 것보다 이 성경을 내게 물려주노니 이 말씀대로 살아야 복이 있느니라. 이것이 링컨 대통령 어머니의 마지막 유언이었습니다. 링컨 대통령은 교육을 1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자면 초등학교를 6학년 다니는데 6학년도 안 되는 거예요. 링컨 대통령은 교육을 1년 받은 것이 교육의 다입니다. 그런데 이 링컨 대통령이 되고 나서 회상하기를 어머니를 회상한 거예요. 성경책을 받은. 그래서 대통령 취임식에, 우리나라는 대통령 취임식을 하면 이렇게 대법원장 앞에서 이렇게 육법전서 위에 손을 이렇게 들고 우리나라는 선서를 합니다. 법을 지키고 살겠다고. 그런데 미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책을 들고 나오면 그 성경책 위에 손을 얹고 나는 미 합중국 대통령으로서 이 말씀대로 그렇게 선서를 하는데, 링컨 대통령은 가슴속에서 성경을 딱 꺼내면서 나는 우리 어머니 성경책 위에 손을 얹고 선서를 하겠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나의 희망이었으며 나의 꿈이었으며 천사 같으신 우리 어머니께 받은 성경이라. 그러고 말씀대로 살았던 링컨 대통령이었습니다. 오늘 읽은 성경 말씀에 13절이죠. 13절을 다 성경을 보실까요? 13절. 성경을 얼른 못 찾으신 분은 앞에를 쳐다보면 됩니다. 내 뒤에 화면을 보세요. 그런즉 그려져 있어요. 그런즉 맞나요? 그러면 이렇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따라하겠어요. 결론적으로 깨어 있어라.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그런즉 이렇게 한국말로 번역을 한 것인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therefore keep watch 그래요. therefore 결론적으로 너는 깨어 있어라가 오늘 1절부터 13절까지 읽은 열처녀의 비유입니다. 그러면 열처녀에게 결론적으로 깨어 있어라, 이 말은 무엇이냐? 성령으로 충만하라 그 말입니다. 말세를 사는 나와 여러분이 성령이 충만해야 악한 귀신이 물러가고, 성령이 충만해야 세상을 이기고, 결론적으로 깨어있어 성령이 충만해야 내 가슴에 하나님의 말씀 속에 사는 것을 마귀가 가져갈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많은 기적을 일으켰어도 가르침을 3가지를 했어요. 예수님은 3가지를 가르치셨어요. 첫째, 산상보훈이라 해서 5장, 6장, 7장은 일광하라 그러는 거예요. 신약 성경 중에 예수님의 첫 번째 가르침, 예수님의 가르치심이니까. 두 번째 가르치심은 오늘 읽은 23장, 24장, 25장을 마태복음 13장을 두 번째 가르친 씨 뿌리는 비유. 세 번째 마지막 강화가 본문의 말씀입니다. 23장, 24장, 25장은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가르치심입니다. 사람은 누구 소리를 들으냐에 따라서 성공과 실패가 가름나게 됩니다. 창세기 3장에 하와는
뱀의 말을 들었어요. 그래서 살기 좋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요. 그리고 고통이 찾아왔어요. 인간에게. 그 고통은 뭐냐? 죽음이라는 고통이 찾아왔어요. 땅은 가시가 나기를 시작했어요. 그 가시는 고통을 찾아와서 사람을 찌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시간에 첫째적으로 누구의 소리를 들으느냐, 이 말은 매우 중요합니다. 북왕조 아합임금 7번째, 북왕조 7번째가 아합왕이에요. 그런데 이 아합왕은 꼭 자기 주위의 간신들, 거짓 선지자들 소리, 시드기야 소리만 듣는 거예요. 간신들만 옆에 놓고 그 간신들 소리만 듣고 안 걷는 거예요. 참 선지자 미가야가 있었는데, 미가야는 바른 말, 축복의 말, 사는 말을 하는데 미가야를 감옥에 가둬요. 이 아합왕이요. 아합왕에 가둬요. 그래서 남왕조 4번째 임금 여호사밧 전쟁을 같이 하려고 하는데 남쪽에게 사신을 보내요. 당신하고 나하고는 북왕조와 남왕조는 조상이 한나지 않느냐? 다윗왕을 다 조상, 아브라함 조상이지 않냐?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전쟁을 하게 됐는데 우리가 혼자 하면 못 해볼 것 같다. 조금 같이 하면 어쩌겠냐?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맞다고 그러고 같이 전쟁을 같이 해요. 여호사밧과 아합이 한 편이 돼요. 여호사밧 왕이 우리가 전쟁을 하려면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보고 전쟁을 해야지,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보자.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 시드기야를 잔뜩 데려와서 예언을 하는데 다 좋은 말만 하는 거예요. 듣기 좋은 소리. 기억해야 합니다. 듣기 좋은 소리가 있고 필요한 소리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간에 하나님의 소리 중에 듣기 좋은 소리만을 듣고 가려면 여러분 그것은 위험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좀 가슴이 아프고 내가 좀 찔리고 성경 말씀이 조금 나하고 거슬리는 것이 있더라도 그 말씀을 받아들여야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은 살리는 말이요, 영의 말이요, 복의 말이기 때문에 회개하라 그러면 그 말이 기분 나쁘게 들리는 사람이 거의 많아요. 회개하라 그러면 아니 나같이 착한 사람이 사람을 죽였어, 도둑질을 했어, 그리고 거슬리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예언을 하러 가니까 다 듣기 좋은 소리만 하는 거예요. 막 복을 받으셔서 뭐 잘 됩니다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가만히 들어보니까 여출일구하니 저들의 말이 다 똑같단 말이야. 아방에게 이 사람들 말고 다른 사람은 없어? 그러니까 있기는 있는데 기분 나쁜 소리 한 놈이 한다가 있는데 감옥에다 넣어놨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데려와 보세요. 그 사람의 말을 듣기 전에는 전쟁을 갈 수 없습니다. 미가야가 딱 감옥에서 쇠사슬에 묶인 채로 나온 거예요. 우리가 전쟁에 갈 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다오. 그러니까 미가야가 하는 말이 이 전쟁에 이기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소리를 말하자면 이 백성이 목자 잃은 양이 되어 들판에 흩어지겠습니다. 그 말은 전쟁에 나가면 지겠단 말이요. 그러니까 그 옆에 있던 가짜 선지자가 시드기야가 앞으로 나오더니 손바닥을 들어서 폭행을 하는 거예요. 뺨을 그냥 양쪽을 후려갈기면서 나한테는 그런 말을 하나님이 안 하는데 얘한테 너한테만 그런 말을 하냐? 그런 거예요. 미가야가 선지자가 하는 말이 딱이라는 겁니다. 너도 골방에 들어가서 숨는 날,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날 나에게 하신 말씀이 너에게도 들리리라. 그래서 바른 말씀을 하시고 싶은 분은 기도하고 해야 복이 되는 거예요. 너도 골방에 들어가서 숨는 날 나에게 하신 말씀을 너에게도 하나님이 들려주실 것이다. 성경에 실패하는 사람은 꼭 실패한 짓을 해요.
압살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자기의 부하였던 후세의 말만 듣는 거예요. 아히도벨의 말은 아예 안 듣는 거예요. 우리나라 정치가 어쩌면 내 말 안 들으면 다 죽여라 그러고 덤비는 꼭 이 말하고도 같은 것인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윗 왕, 솔로몬 왕, 그 다음에 르호보암 왕입니다. 르호보암이 왕이 됐어요. 근데 나라가 둘로 쪼개져 버려요. 왜냐? 한 가지였어요. 원로의 말을 듣지 않고 친구들 말만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남왕조와 북왕조, 북왕조는 여로보암이 왕이 되고 남쪽 왕은 르호보암, 아비야, 아사, 여호사벳 이렇게 이어지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6.25 전쟁이 났던 것처럼 나라의 경제가 어려운 때가 있었어요. 김영삼 대통령 때 IMF란 말 들어보셨나요? IMF가 들었는데 IMF의 돈을 200억 달러를 빌려와야 우리나라가 살았습니다. 그것은 간단했습니다. 한 사람의 어떤 이름을 말하기가 좀 그러는데 그 사람 말만 듣고 환율을 무시해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는 한 대통령 한 사람의 결정으로 이 나라는 IMF가 와버렸어요. IMF가 와버렸어요. 그래서 사업이 망하고 문을 닫고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는 것은 한 사람의 잘못된 결정에 나라가 흔들흔들했던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찬송하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신 여러분, 나의 장래와 우리의 후손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나와 여러분에게 달려있으니 나는 어떤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육신의 소리를 멀리하시고 육신의 소욕은 멀리하시고, 오늘 더운데 교회 가지 말으라. 교회 가다가 죽는다 그래요. 놀러 가면 괜찮고 교회 오면 죽는 겁니까? 육신의 소리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소리를 들을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의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성령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 찬송가 중에 주님의 소리를 들어보라, 들어보라, 들어보라. 여러분, 주님의 소리가 목사님 나는 들리지 않습니다 그러신 분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선물을 하면 꼭 시계 선물을 하는데 선물이 소리 나지 않는 시계였습니다. 병원에서 쓰는 째깍째깍 소리가 나지 않는 시계를 선물합니다. 왜냐? 시계는 보통 낮에는 아무 소리가 안 나는데 불 끄고 잠이 들라가면 시계가 째깍째깍 하고 들리거든요. 이 소리는 밤이고 낮이고 나는데 왜 밤에만 그 소리가 들리고 낮에는 안 들릴까요? 여러분, 간단합니다. 내 소리가 크면 하나님의 소리가 안 들리는 것입니다. 교회 오셔서 2시간 이상 기도하면 1시간은 내 소리예요. 하고 싶은 소리예요.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기분이 좋으면 목사님이 조금 기분 안 나쁘게 하면 하나님 우리 목사님, 그럼 목사님 기도도 합니다. 이제 이 소리를 2시간 하면 잔소리할 것이 없어집니다. 2시간 나불대면 잔소리 못해죠. 입이 아파서 못해. 이제 2시간이 넘으면 묵상 가운데 깊이 기도가 깊어지기를 시작하는데, 아까 말한 대로 내 소리가 적어지면 시계 소리가 째깍째깍 나는 것처럼 주님의 소리가 가슴 속으로 밀려 올라오게 되는데, 이 소리를 들으는 사람은 성공의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23장은 화자가 7개 써집니다. 화 있을진저. 23장은 마태복음 23장은 점이, 동그란 점이 하나가 딱 찍어지면서 화 있을진저 이렇게 시작한 소리가 7번이 나오는데, 제가 이것은 많이 설교했기 때문에 설명할 필요가 없지요. 화가 있으리. 하나님이
너는 화가 있을 것이다. 이 소리가 말세를 당해서 23장에 점이 하나가 콕 찍어지면서 화자가 7개가 등장을 합니다. 24장은 성전을 떠나신 예수님, 성전이 무너져 볼 거리라는 거예요. 성전을 떠나신 예수님, 성전을 떠나신 예수님. 24장에 큰 환난이 올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세를 당한 성도가 어떻게 살 것이냐, 마태복음 25장에 3가지가 써져 있는데, 우리는 이 뜻은 19절의 결론이죠. 19절에 오랜 후에 그 종들이 주인에게 돌아와 그들과 어째 결산할 때 더 라스트 카운트 마지막에 이제 이 딱 마지막으로 이제 딱 저울로 다루는 거예요. 라스트 카운트, 결산할 때가 오는 거예요. 결산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너 나하고 결산하자 이럴 때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어쩌면 좋을란지 모르겠네. 성경에 다니엘서를 보시면 벨사살 왕을 하나님이 저울로 한번 달아보자. 따라합시다. 저울로 달아보자. 오늘 계신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벨론 왕을 보고 너 내 저울에 한번 달아보자 그럴 때가 있다는 거죠. 라스트 카운트. 장성식 장로님 한번 달아보자. 장성식 장로님 이름 불러야 시험이 안 든다겠죠. 다른 사람 이름을 부르면 시험 들어. 그런데 장성식 장로님은 아무리 불러도 시험이 안 들어. 그러니까 대표로 장성식 장로님을 부르는 거예요. 장성식 장로님 그러면 여러분 이름도 포함되는 거예요. 저울로 한번 달아보자. 뭔 저울로 달아봐? 주의를 몇 번 걸렀나 보자. 복을 줘야 되겠는데 주의를 몇 번 걸렀나 보자. 또 기도를 한번 달아볼까? 기도를 달아보냐? 부채도사가 부채를 들고 아니다. 참 내가 설교할 때 부채도사가 부채를 들고 그분이 돌아가셨더라고요. 그분이 부채도사 그분이 돌아가셨더라고요. 그래서 되겠습니까? 아니다. 그러고 자빠지는 걸 보고 내가 웃음이 나와서 그걸 보고 한참 보고 웃었어요. 그래, 저울로 한번 달아보자. 아니다. 그러면 이것이 어쩌겠어요? 우리가 라스트 카운트, 마지막 결산할 때, 주님을 만날 때 내가 결산을 받는 거예요.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오늘 읽은 13절에 그런즉 결론적으로 대어포 keep watch, 깨어 있어서 네 사명을 잘 잡도록. 여러분, 예수님을 배울 날이 있을 것인데 주님을 배울 때 잘 사명을 붙잡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나간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래서 오늘 이제 결론적으로 말을 하면 이제 이런 것이죠. 다섯 처녀, 슬기로운 처녀, 미련한 처녀. 결론이 있는데 그게 뭐냐? 미련한 처녀는 등도 있고 그 자리도 갖고 신랑이로다 소리도 듣고 다 들고 올 줄도 알고 그런데, 여러분, 미련한 처녀가 졸았어요. 그렇죠? 졸았어. 그러면 슬기로운 처녀는 졸았다 안 졸았다? 졸았다요. 이 장로님 말을 대답을 잘하라니까. 슬기로운 처녀도 졸았다니까. 다 졸았어. 이제 슬기로운 처녀도 자고 이제 그렇게 이제 저렇게 좋은 거예요. 이불 피고 잔 것이 아니고 미련한 처녀도 졸고 다 졸았어. 그런데 신랑이라도 하는 소리가 들린 거예요. 신랑이로다. 그러면 예수님 신랑이로다. 할렐루야. 그런데 잠이 깬 거예요. 이제 잠이 깬 거예요.
보니까 한나는 등불이 꺼져가고 한나는 등불이 안 꺼지고 있는데, 아니 신랑을 맞으러 가려면 불을 갖고 나가야 되는데 기름이 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권사님 기름 갖고 온 거 있어? 그거 좀 나눠주시오. 그러니까 권사님이 하는 말이 우리 쓸 것밖에 없어. 나눠주면 너도 부족하고 나도 부족해. 그러니까 가서 기름 파는 사람들한테 가서 사오시오. 그러고 슬기로운 처녀는 신랑을 맞으러 나가본 거예요. 오늘 성경에. 그런데 기름을 찾아가 사갖고 와서 보니까 문이 닫혀본 거예요. 이제 기름을 사갖고 왔어. 이제 기름을 사갖고 왔어. 와서 보니까 문이 닫혀버렸어. 뭐이 닫혀버려? 문이 닫혀버려. 그래서 문을 열어주소서 그러고 문을 두드려. 그러니까 문이 열린다 안 열린다? 안 열린다. 이제는 문이 안 열려. 지금은 요한계시록 3장에 내가 문 밖에 서서 너를 두드리는데 네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 지금은 문을 열면 문이 열려. 그런데 마지막 날에는 안 열리는 거예요.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그래. 그러면 결론적으로 졸기도 졸았고 등불도 있었고 그 자리에도 있었는데 뭐 때문에 슬기롭고 미련하다가 결정이 됐을까요? 기름이 있고 기름이 떨어져 불고로 결정이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그러면 이 시간에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기름은 성령 충만을 의미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 따라서 성령 충만. 어떤 것이 성령 충만이냐고 혹시 물어보는 분 계십니까? 간단합니다. 더운 날씨에 오늘 이 자리에 온 것 성령 충만한 겁니다. 아이고 나 더워서 못 가, 더위 먹어서 못 가,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 참석한 것은 보통 은혜가 아니면 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간에 옆에 사람 보고 축하합니다 한번 그래봐야지. 시작. 축하합니다. 왜냐? 이 슬기로운 처녀라니까. 충만한 사람은 슬기로운 처녀. 할렐루야. 찬송가 중에 이런 찬송가가 있어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그런 찬송가가 있어요. 주님 뜻대로 사는 것이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주님 뜻대로요. 그래서 아까 링컨 대통령에게 어머니가 이제 나중에 대통령인데 아까 우리 성녀만한 9살짜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어머님의 유언이었던 거예요. 어머님의 유언. 주님 뜻대로 사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이 무엇이냐고 물어보신다면 이사야 58장 13절에 여호와의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요. 아무리 봐도 즐거울 것이 하나도 없는데 저 사람은 항상 얼굴이 편안한 거예요. 아무리 봐도 저 사람 행복, 정말로 구정물 통해서 짹짹 흘러고 저기 불쌍하게 생겼는데 그 사람을 보면 행복한 거예요. 뭐냐? 여호와의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요. 70년대는 예배드리기를 좋아했어요. 80년대에도 예배드리기를 좋아했어요. 막 옆에 교회 부흥회에도 막 멀리 가서 다른 교회 부흥회하면, 제가 방배동에서 살았는데 포스타가 붙었는데 봉천동에서 부흥회를 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방배동에서 봉천동까지 전부 교인들 데리고 와서 부흥회를 참석해. 그런데 요새는 부흥회를 하면 어떻게 되냐? 아예 부흥회도 안 해. 왜? 안 오니까. 왜? 자기 교인도 안 해. 부흥회도 안 온다 하니까.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시면 세 가지 내용이 나오는데, 하나는 열처녀, 두 번째는 달란트, 셋째는 양과 염소. 이 세 가지예요. 이 세 가지로 말세를 사는 성도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오늘 읽은 말씀은 성령이 충만하게 살아야 된다. 그런데 오늘 배경이 뭘까요?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나간 신랑을 맞은 열처녀와 같더니 결혼식을 배경으로 말씀을 하시고 싶으신 것입니다. 무엇을 배경으로? 결혼식을 배경으로.
오늘 우리는 다 신부예요. 예수님을 신랑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잠시 제가 시골에서 살아서 이제 우리 누님 결혼식을 이렇게 보니까는 이제 매형이 저쪽 서쪽 강의가 있어서 이제 신부 집으로 이렇게 오는 거예요. 신부 집으로 오는 거예요. 이제 성경대로 유대인하고 한국 사람하고 결혼식이 비슷해요. 왜? 신랑이 신부 집을 찾아가. 이렇게 와요. 그러면 탈선녀라고 해. 왜냐 그러면 그 말은 신랑이 벙어리인가 아닌가를 이렇게 시험하는 그런 거였어요. 조그만 사람들이 가면 이렇게 옛날에 화랑담배 들고 이렇게 서는데 막으서면서 뭐라고 하냐. 딱 가로막으니까 이제 신랑이 이렇게 이제 쓸 거 아니요? 이제 이렇게 이제 오리, 나무로 된 오리 요놈 들고 이라고 가는데 이렇게 딱 막아서 해요. 하행하처 수관해요. 그래 그러면 어디서 어디를 가는 사람이요? 그렇게 이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제 가로막아 선 사람이 내가 없으면 이제 여러분 이제 이런 말도 없어요. 신랑이 가는데 신랑을 가로막고 이렇게 동네 사람이 이제 신랑이 벙어리인가 아닌가를 볼랑이니까 하행하처 수관해요. 어디서 온 누가 어디를 가느냐 그런 한문의 문자예요. 그러면 신랑이 벙어리가 아니니까 답변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안수해 접수하. 기러기가 물을 찾아가고 접수하. 나비는 꽃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 지금 이런 말이 아니면 없다니까. 이런 말이 나가 이제 나 시대가 끝나면 이런 말이 없다니까요. 따라합시다. 안수해. 그 안자가 기러기 안자예요. 숫자는 따를 숫자예요. 해는 물해 바다해. 기러기가 물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접수화. 따라하라니까 왜 안 따라하고 나 아니면 없다니까. 이제 따라하겠어요. 접수화. 그 접은 나비 접자예요. 나비 접. 숫자는 따를 숫자. 화는 꽃자예요. 나비는 꽃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래 그거 하는 거 봐요. 나비는 꽃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자, 잠이 다 깬 줄로 알고 본문을 하겠습니다. 천국은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찾아간 열처녀와 같은 결혼식에 의해서 근거합니다. 5절이죠. 5절을 읽으실까요? 신랑이 어쨌다? 더디 왔다. 그런데 5만 잤다겠어요? 다 잤다겠어요? 다 졸며 잘세. 10명이 다 졸았나 봐. 이제 하도 늦게 안 오니까 이제 다 졸았나 봐. 이렇게 다 졸았나 봐. 그러니까 이제 다 조는데 거기에서 보면 뭐냐 그러면 6절 밤중에 소리가 나되 신랑이로다 하니 이에 처녀들이 다 일어나 준비할세. 8절 미련하다 거기다가 줄을 치시고 슬기라는 말에다가 줄을 치시기를 바랍니다. 미련한 사람, 슬기로운 사람. 거기다가 보면 2절에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롭고 8절 미련한 자들이 슬기로운 자들에게 9절입니다. 슬기 있는 자들이 그 슬기라는 말이 자꾸 등장합니다. 슬기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나는 미련한 쪽인가 슬기로운 쪽인가 이것을 잘 살피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어째야 믿음이 생긴다겠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난 것이다. 그래서 믿음 성령 충만, 믿음 성령 충만, 이것이 슬기로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는 이 시간에 2시 예배도 오세요. 오늘 주일날 2시 식사하시고 2시 예배도 오세요. 수요일날도 오세요. 금요일날도 오세요. 새벽 예배도 오세요. 왜 교회에서 성도를 괴롭힌가? 이 더운 뒤 오늘 우리는 이 시간에 여호와로 영혼이 잘된 자에게 그 다음에 뭐지? 범사가 잘되고 그 다음에 뭐요? 혹시 여러분 몸이 아파오신 분 이 자리에 계십니까? 영혼이 잘돼야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다는 성경에 약속이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그냥 충만하자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그랬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다고 그래서 다윗이 말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은 내 입에 꿀송이와 같습니다. 할렐루야. 꿀송이와. 미안한 얘기 하겠습니다. 목사님은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면요 다 보여요. 이렇게요. 한눈에 보여요. 그래서 한두 사람이라도 눈을 감고 너라고 좋을 것 같으면 쓰잘데기 없는 신랑이 하행하처 수관해요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들으라 그 말이요. 다음에 뭐냐 하면 8절에 다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8절에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등불이 꺼져간 자, 등불이 꺼져간 자에 따라합시다. 등불이 꺼져간 자, 등불이 꺼져간 자. 이 말은 성령 충만이 없어지고 믿음도 없어지고. 그래서 주일날 아침에는 목사님이 책상 위에서 기도를 하다가 이제 전화를 해. 이제 오늘 아침에도 이제 오늘 꼭 교회에 이제 나오십시오. 그러면 좋겠는데 혹시 잘 계신가? 혹시 뭔 일은 없는가? 그러고 전화를 해. 예. 그러면 전화를 받아야 좋아요? 안 받아버려야 좋아요? 안 받아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 불이 꺼져가고 있는 사람이에요. 안 받아. 전화 오면 없다고 그래. 없다고 그래. 목사님 없다고 그래. 길거리 가다 만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목사님이 딱 봐도 아무리 내가 그래도 그 사람이 안 보이겠어요. 저기 오구나 그러고 다 보이지. 그런데 저리 그러고 갑자기 천천히 더 빨리 가버려. 그냥 저리 다른 길로. 그러면 아, 저 사람은 성령이 안 충만하구나. 그러면 모른 척하고 명할까 봐서 지나가는 거예요. 목사님이 전화하면 받아야 좋다 안 받아야 좋다? 받아야 좋다. 받아야 그것이 상식적으로 상대를 안 무시하는 거예요. 전화가 오면 아 이래저래서 그랬습니다. 사실 설명하면 되잖아. 예. 그저께 어떤 사람하고 전화 통화를 했는데 35살 묵은 아들이 갑자기 병원에 입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어째서 입원했습니까? 그러니까 근육이 없어져 본 병도 있다나 봐요. 그게 뭐 무슨 병이라고 그랬는데 나는 그것을 병명도 잊어버렸는데 사람 몸에서 근육이 없어진대. 그러니까 숨 쉬는 것도 폐가 근육이 있어야 숨도 쉬어진대요. 그런데 폐가 근육이 없으니까 숨을 못 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산소 마스크 끼고 호흡기 끼고 병원에도 1인실에만 입원을 해야 된다네. 그런 사람은. 왜냐 그러면 뭐 이제 6인실, 7인실 뭐 그래야 될 거 아니요. 그 사람이 많이 입원해야 될 거 아니요. 그런 사람은 면역력이 약해가지고 1인실에만 입원을 해야 된다네. 그러면 병원비가 조금 나와 많이 나와? 예. 그런데 병원비가 많이 나오고 적게 나온 것은 뭐 이제 돈이 있으면 관계가 없는데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자체가 축복인 것이 1인실에 입원하면 어쩔 것이요. 장성식 장로님 입원하면 좋기는 하겠는데 누가 또 날마다 찾아가겠어. 그러고 그것이 병원에 입원하면 막 나는 것이 주사 찔러 싸면 그 성가시겠더만. 주사를 막 찔러서고 산소호흡기 끼고. 예? 예. 그러니까 예,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아프지도 말고 죽지도 말고. 시작. 여러분 안 아파도 괜찮아. 뭐 꼭 아프려고 예를 쓰고 있어. 사람이 태어나서 두 가지는 안 해도 아무 성치 않대. 첫째, 감옥 안 가도 아무렇지 않대. 뭐 달라 가려고 애썼어. 둘째, 병원에 안 가도 아무렇지 않대. 예? 병원에 안 가도 아무렇지 않아. 왜 꼭 가려고 예를 써? 감옥 안 가도 아무렇지 않다니까 뭐 달라 가려고 예를 써. 두 가지는 안 해도 괜찮다네. 예? 예. 여러분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1인실 입원 안 하고 산소 마스크 코에다 호수 안 찌르고 있는 것만 해도 감사하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여러분 뭐 다이아몬드를 끼면 다이아몬드가 뭐 그것이 어쩌잔 얘기야. 그것이 끼고 있어. 뭐 물론 좋은 차 자동차 타면 좋긴 하는데 코에 호수 끼고 좋은 자동차 타면 아무 쓸데기 없어.
그러면 우리는 이 시간에 어째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19절,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오랜 후에 그 종들이 주인에게 돌아와 그들과 어쩐다 결산할세. 자, 오늘 본문의 말씀 10절입니다 10절 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시작,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여러분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이것이 축복입니다. 요한계시록은 22장까지 있는데 복이라는 말이 7번 써집니다. 그 복이라는 말은 번영이나 좀 뭐 잘된 것이나 풍요나 그런 것이 아닙니다. 최고의 축복, 마카리우스라는 복인데, 주 안에서 죽은 자가 복이 되다,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희의 수고를 그치고 시리니 이제는 저희들의 행한 일을 따름이라. 19장 공중 혼인잔치, 천년 혼인잔치에 다 신랑 대신 예수께서 돌아오실 때 올라가는 사람, 이 축복이 있는데, 오늘 열처녀 충만한 일 충만하도록 더운 날씨에 믿음이 사해지기가 쉬운데, 기도 말씀으로 오늘 아침에 우리 정재구 장로님이 금년에 나 성경 13독 하겠습니다. 몇 번? 13독이 뭔 말이에요? 13번 읽겠다는 소리야. 성경을 13번 읽겠다. 그러면 좋을 것 같으네. 할렐루야. 제가 좀 여러분한테 미안한 소리 하겠는데, 그 뭐이지? 임영웅 나오는 거 뭐이지? 미스터 트롯, 그거 좀 조금 보시고 13독 하죠. 13독 성경, 한 독이라도 하셔야지. 13독. 그러면 하나님이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땅에 사는 우리가 미련한 자가 아니요 슬기로운 자 되게 하소서. 이 시간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슬기로운 자, 신랑이로다 할 때 주님을 맞으려 간 자 되도록 복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